자, 오늘 우리가 다시금 우리 요한계시록으로 우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자,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도 그랬고, 이제 오늘도 말씀을 여기저기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시고, 우리 모임의 특성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여기저기 갈 수가 있고, 말씀을 좀 깊이 우리가 좀 상고합니다. 그래서 베레아 성도들이, 베레아 교회의 성도들이 과연 그러한가, 그래서 성경을 상고하니라. 상고라고 하는 말은 자세히 살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말씀을 상고해 들어가는 그런 시간들 우리가 늘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목사님 처음 오셨는데 그런 마음에 준비를 하시고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의 12장을 우리가 볼 때 이 말씀은 곧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하는 그런 내용을 굉장히 상징적인 그러한 환상과 그런 언어들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환난당하는 것을 어떠한 한 가지 측면이 아니라 또 다른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은 영적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다. 여기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는 것은 단순한 고난이 온다. 그래서 고난을 잘 견뎌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순교를 당할 때 우리 인간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순교당하는 사람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도 순교를 당해야 되나? 그걸 내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지? 그러면서 뭔가 좀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겨우라도 그것을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나에게는 믿음이 없는데 어떡하지? 이런 어떤 식의 생각과 관점을 우리가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큰 환난, 환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마지막 때 환난이 온다 그러는데 내가 과연 이 환난을 통과할 수 있을까?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 환난이 오기 전에 성도들은 휴거가 된다. 그러니까 환난 당하지 않고 나는 휴거가 돼야 되겠다. 이런 식의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에 어떤 영적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그 관점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환난을 당한다는 것은요, 영적인 전쟁인데 이것은 승리의 전쟁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어둠의 세력들과 싸울 때 어떻게 싸웁니까? 옛날 우리 카톨릭의 어떤 그런 역사처럼 십자가를 딱 칼로 만들어가지고, 진짜 그러진 않았겠지만, 십자가가 칼이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십자가를 내세우면서 이 무력으로, 군대의 무력, 또 사람들의 많고 또 무기의 많음의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이교도들을 우리가 친다라고 하는 그러한 스피릿을 가지고 나가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특히 유대인들, 힘없는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가라는 거죠.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무력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또한 전쟁에 승리하는, 그 승리를 선포하는 승리의 고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10절에 보면은, 자, 우리 형제들을 참사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하던 자가 쫓겨났다 선포를 합니다. 원수는 우리를 참소합니다. 비난합니다. 정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참소와 정죄를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데, 그 능력이 어디 있느냐? 11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자, 어떻게 이기느냐? 칼을 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비난과 정죄를 똑같은 비난과 정죄의 말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깁니까?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하게 하시는 이 증거의 말씀, 결국 그것은 구원의 말씀이죠. 이 증거의 말씀으로써 이 원수의 참소를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기들의 생명. 그래서 우리의 혼의 생명을 죽기까지 주님 앞에 내드리는 이러한 순교의 헌신을 통해서 이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죽기까지라는 말씀은 사실 순교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 이기고 승리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때는요,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 너무나도 암울하고 힘들고 고통이 있는 그런 것만의 어떤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승리가 있는 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때다. 그래서 순교를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많은 그러한 증거의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추수가 되고 구원받는 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생각할 때 너무 막 암울한 어두움의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더 많은 기사와 이적과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이 더 거룩해집니다. 교회가 더 정결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이 이제 마지막 때에 분명하게 보여 알게 될 것이다. 이 로마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요, 승리의 그런 모습이 여실히 나타나는 때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특별히 이 마지막 때의 그 기간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핍박을 당하고 이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이 원수들과 싸워서 이 원수들을 대적하고, 그래서 이 하늘의 그 권세를 잡은 사단의 세력을 이 땅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마지막 때에 대한 좀 타임라인을 우리가 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칠판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 때의 그 타임라인을 볼 때,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7년이라고 하는 한 이래가 있게 되는데, 한 이래의 절반, 중간 지점. 그래서 한 이래는 7년인데, 이 절반이니까 3년 반이죠. 이렇게 합니다. 3과 2분의 1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한 일의 절반이기 때문에 3년 반, 3년 반의 그런 기간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3년 반의 이 기간 타임라인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두루두루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1260일. 1260일을 있었다. 1260일을 이렇게 계산해 보면 한 달을 30일로 계산해 보면은 3년 반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어떤 때는 한 때, 두 때, 반 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때, 두 때, 반 때를 이 때를 1년으로 계산해 보면은 3년 반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은 42달. 42개월. 계산해 보면은 3년 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표현이 이 계시록과 또 다니엘서에 쭉 나와요. 자, 그래서 이 타임라인을 성경은요,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후 3년 반을 가리키는 기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11장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11장 2절, 3절입니다. 자,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42달 동안 거룩한 성이 짓밟힌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죠. 예루살렘이 짓밟힌다. 그리고 두 증인이 1260일을 예언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후 3년 반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아까 읽은 이제 12장 6절과 12장 14절에 보면은 똑같은 내용이 또 나옵니다. 우리 12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자, 6절에서는 1260일이라고 나오는데 또 14절에서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자, 짐승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여기 또 이제 이 표현이 나오는 것이죠. 자, 계시록에 보면 이 5군데에 후 3년 반과 동일한 이 시를 가리키는 표현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계시록에서 이 시기를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믿으면 됩니다. 성경은 그냥 이렇게 뭔가 어떤 다른 의미에서 어떤 감정적인 어떤 표현들을 막 한 경우도 있지만 모든 것이 다 뜻이 있고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다못해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오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이렇게 내가 성경 통독하려고 그러는데 무슨 누가 누구를 낳고 왜 성경이 왜 족보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덮어버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제 성경을 우리가 깨닫고 보면 이 마태복음의 족보를 이렇게 쭉 나열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특히 유대인들이요, 신약 성경, 히브리어로 된 신약 성경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마태복음을 딱 읽는데 처음에 족보가 나오는 거 딱 보고 거기서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대요.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꼭 우리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기 입장에서 판단하는지 모릅니다. 다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으면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러한 표현들을 쓰는 것은 요 기간이 중요하다라는, 요 기간이 너무 의미가 있는 기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본다면 이 기간은요, 거룩한 성이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기간이에요. 그 다음에 두 증인이 예언하는 기간. 그 두 증인이 예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짓밟히는 기간 동안에 이 두 증인이 예언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붙드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한 거룩하심을 이방인들이 어느 선까지는 짓밟지만은 그 이상은 짓밟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제 양육을 받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오늘 12장에 그 말씀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기간은 바로 짐승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는 기간이다. 특별히 이 짐승의 이 적그리스도죠. 세력은 이전부터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권세를 받는 기간은 42달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2달이 끝날 때 이 짐승은 멸망을 받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간에 대한 얘기가 바로 이 다니엘서에서 처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다니엘서 9장 27절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 다니엘서를 좀 깊이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자꾸 그래도 이제 이렇게 좀 친숙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구약을 잘 읽지를 않는데 사람들이 이제 구약의 시편 이런 거는 좋아하는데 이 선지서 잘 안 갑니다. 그런데 자꾸 이제 가는 이유는 친숙하게 되시라 하는 의미도 있고요. 또 구약을 해석을 해야만 또 신약의 또 계시록이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27절 함께 우리 다니엘서 9장 2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그 일의 절반에 배반을 한다는 것이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한일의 동안에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은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에서 우리 제사를 보면은 매일 드리는 그런 제사가 있습니다. 2번, 또 아침에 저녁에 2번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에서는 이제 꼭 뭐 짐승도 잡고 이렇게 전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제, 포도주나 이런 것을 붓는 제사가 있고, 또 소제, 이렇게 곡식들을 태워가지고 드리는. 그래서 요엘서에 보면은 전제와 소제를 드린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매일같이 드리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금지한다는 거예요. 못 드리게 한다. 그 다음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 이거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 날개라는 말이 카나프인데, 카나프라는 단어가 여기에서는 단수로 쓰여진다는 거예요. 복수가 아니라, 그래서 날개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뾰족한 것, 옷깃, 이런 걸로 번역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뾰족한 어떤 뾰족탑,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뾰족탑 위에 세워진 우상들이다라는 거예요. 우상. 그래서 짐승의 어떤 가증한 우상들을 세운 것, 세우는 일, 이제 그러한 것이 이 중요한 2가지 사건이라는 거예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것과 또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는 것. 이 2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이것이 이제 이 일의 절반에 이 일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환란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일의 절반이라는 그런 표현 가운데 바로 후 3년 반, 전 3년 반, 이렇게 표현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책을 보면은 뭐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기에 이 말씀에 의거해서 그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이전을 전 3년 반, 요 이후를 후 3년 반,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에 7장 25절을 가면은 7장 25절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잠깐만요. 25절. 7장 25절 맞죠? 자,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자, 26절.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적그리스도는 바로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을 괴롭게 한다. 여기에 성도는 바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괴롭게 해서 이 성도들이 그의 손에 붙임바 된다.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낸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는 바로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의 손에 붙임바 되어져서 지내는 기간이 바로 한때, 두때, 반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끝나는 시점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으면서 적그리스도가 심판을 받게 되는 때까지가 바로 한때, 두때, 반때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1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 우리 시작.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의 권세가 깨진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초토화된 그런 상황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권세가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린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연구해 보면요, 이 처음에 이 적그리스도가 요 시점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고 또 그 제사를 금지하고 이스라엘을 그 예루살렘을 짓밟습니다. 요때 한 번 딱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 멸망당하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다니엘서를 특별히 보면요,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이 다니엘서에 어느 정도 나오고 있고 스가랴서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쟁을 하는데 한 번에 이스라엘이 그냥 무너져가지고 이 3년 반 동안 완전히 압제당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전히 전쟁을 계속합니다. 싸움이 계속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3년 반이 지나면은 그 마지막 무렵에는 완전히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네, 완전히 다 무너질 때 주님이 오신다라. 할렐루야.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다시 이 흩어진 자, 포로로 잡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돌이킨다라. 할렐루야. 자, 그러한 이제 역사들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기간들이 쭉 제가 한번 나열을 했는데 이 기간들은 다 후 3년 반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걸 좀 우리 증명을 해. 어떤 사람은 이게 전 3년 반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일 수도 있다. 아니면 뭐 전 3년 반도 아니고 이렇게 뭐 걸쳐 있는 것일 수도 있고. 특별히 이제 두 증인이 예언하는 기간을 많은 사람들이 좀 다르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이 성경을 우리가 쭉 보면 제가 이미 뭐 말씀을 드렸으니까 또 반복하지는 않습니다만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두 증인의 이 그 사역의 기간은 바로 똑같이 후 3년 반이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강의한 것을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이 후 3년 반의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림을 한번 모자이크를 한번 이렇게 맞춰서 구성해 본다면은 적그리스도가 이 예루살렘을 치기 시작하는,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기 시작한 그 시점으로부터 후 3년 반 동안 지나고 적그리스도가 멸망하게 되는 요 기간이 이 3년, 후 3년 반이라는 거죠. 요 기간 동안에 이 두 증인이 하나님의 예언의 능력을 가지고 그들과 싸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거룩한 성이 42달 동안 짓밟히지만 이 성전의 바깥마당 외에는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다. 바깥마당은 이방인에게 주어서 이방인이 그것을 유린할 수 있게 되지만 안마당과 성전 건물 자체는 그들이 해할 수 없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두 증인을 통해서 그것을 지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섬길 때 굵은 베옷을 입는 것입니다. 특별히 회개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요엘서에 보면은 그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엘서 1장, 2장에 보면은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떠한 차원에서 이 3년 반의 기간이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예루살렘을 짓밟고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사막으로 도망가는 거죠. 그것이 오늘 이제 1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열방의 큰 환란이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열방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죠. 13장에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이것을 자세히 나누겠습니다만 이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판매를 할 수 없는 이렇게 매매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며 이러한 고난과 환란을 겪을 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환란을 겪을 것이다. 왜 우리는 이것을 받으면은 영원한 멸망으로 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글쎄 또 모르는 크리스찬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걸 모르고 교회는 다니는데 모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교를 택하든지 아니면은 도망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 성도들도 동일하게 이스라엘처럼 도망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광야로나 산으로나 이런 데로 도망간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은 야곱의 환란을 얘기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야곱의 환란. 자, 그래서 예레미야 30장 7절을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 읽습니다. 이 30장 예레미야 30장 31장 쭉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고난과 또 환난과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과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30장 7절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랬습니다. 자,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죠. 다니엘서에도 환난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환난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 여기도 엄청난 그 환난이 있는데 이와 같은 때가 없다는 거예요. 최고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큰 환난이 있는데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 환난이 전무후무한 환난이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 환난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이 전무후무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의 이 문맥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무후무하다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고난과 환난이 이스라엘에게 임한다는 의미지 이것이 어떤 재앙이 일어나서 막 전 세계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표현하고는 약간 구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의인들이 악인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 그런
시간들을 가리키는 것이 환란이다라는.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 불을 보내거나 막 피를 보내거나 그 재앙을 겪게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훨씬 더 극심한 그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전무후무한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이런 환란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환란을 당하면서 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도망갑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서 뭐 억류되거나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피해 다니면서 광야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게 되는데, 자, 예레미야서 31장 2절. 그것을 단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31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자, 이 말씀이 정말 우리 한 절인데도 굉장히 적절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자, 칼에서 벗어난 백성. 그러니까 칼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 칼에서 벗어났다라는,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도망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전에 IS가 사람들 이렇게 죽일 때 보면은 어떻게 죽입니까? 칼로 죽이죠. 칼로.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할 때는 긴 검으로 싸웁니다. 팍 쳐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 포로로 잡은 다음에 죽일 때는 어떻게 죽입니까? 그때는 큰 칼로 하는 게 아니라 단검, 아주 예리한 단검으로 목을 치는 거죠. 그래서 단검의 목적은, 싸울 때는 이 단검을 가지고 싸우면은 불리하죠. 그렇죠? 이 단검은 사람들을 죽일 때, 목을 칠 때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IS 때 그거를 봤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 이슬람이나 이 아랍 쪽에, 이쪽의 문화는 바로 단검으로 사람들의 목을 치는 문화입니다. 그렇죠? 전쟁할 때.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들이 유럽에서 나온다 그러는데, 유럽에서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막 이것을 보면은 칼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중동에서 나타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우리가 더 자세히 나눌 때 얘기하고요.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이제 도망간 백성들이 광야에 갔다는 거예요. 광야. 그래서 광야에서 이 요르단 지역에 이 주로 광야가 많죠. 옛날에 그 에돔 지역, 이런 지역에 많은 이 백성들이 도망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사막으로 가고 광야로 가는 것이죠. 거기서 막 물이 없는 곳에서 막 고통당하기도 하다가 또 이 다른 에돔이나 이런 다른 민족들이 또 포로로 잡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서에 보면요. 이 도망가는 이 주변의 다른 족속들이 이스라엘 족속들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다시 그들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 주요 역할을 하는 족속이 누구냐면은 에돔 족속이다라는. 그래서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이 아주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그의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란을 당해서 도망가는데 그들을 오히려 더 핍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광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을 지키신다. 우리 여기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광야에서 양육받으리라. 양육받는다는 건 뭐냐면요, 먹이신다는 거예요. 먹이신다. 그래서 우리가 양육한다는 의미는 사실 먹인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훈육하고 막 징계하고 가르치고 이런 걸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왜냐하면 그들을 말씀으로 먹이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 애기들 우리가 양육한다 그러면서 밥도 안 먹이면서 훈육하고 징계한다 그런 거는 진정한 이제 양육이 아니죠. 양육은 일단 맛있게 먹여야 됩니다. 사람들이 보니까요, 맛있는 거 먹어야 되더라고. 먹어야 관계도 좋아지고, 맛있는 거 먹어야 교육도 되고,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가 함께 양육하고 그들을 이제 훈련하고 키울 때 맛있는 거 먹이는 거가 요즘에 보니까 필수더라고요. 저도 우리 애들이 어릴 때 자꾸 치킨 사달라고 그러고 막 피자 사달라고 그러고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 야, 우리 때는 그런 거 없었어. 이거 주는 대로 먹어야지, 이런 식의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데 애들은 힘들어해요. 문화가 바뀌었나 보다. 그러고 이제 먹이는데, 어쨌든 애들은 많이 먹여야 됩니다. 피자를 사주고, 요즘 피자 가지고 또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좀 더 격이 높아진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이신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 그들의 생존을 보장해 주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살 수 있는 곳을 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또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먹지 못하면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3년 반 동안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다. 그래서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예수님이 오시고 있을 때, 또 오셨을 때에 그들을 은혜를 주신다, 안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이 언제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그랬죠? 이 예레미야서에 보면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 말씀에 대한 증거를 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 계시록 12장으로 가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 광야에서 우리 이스라엘을 1260일 동안 양육하신다. 자, 그런데 이 기간의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미가엘이 용과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과 싸워서 용과 그 사자들이 내어 쫓겨졌다.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쫓겼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12장 13절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왜 이스라엘에 박해가 일어납니까? 영적인 의미를 보면은 용이 내어 쫓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이 많이 공격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를 공격하고 악한 영들이 막 우리를 해롭게 할 때는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니까 사단이 또 금식을 40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해지니까 사단이 공격합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용이 왜 이스라엘을 공격했느냐, 박해했느냐, 내쫓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전세냐면 우리 공격적인 그런 입장에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어둠의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는 공격적인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방어적인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공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공격의 위치에서 또 공격받고 또 방어하고 그렇지만 전체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공격적인 입장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이 쫓긴 것을 보고 박해하는 그런
그 박해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여자가 이스라엘이 도망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물론 여기는 이제 한 여자로 얘기를 하고 있죠. 비유적인 어떤 요소가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제 이 전체 문맥을 이해함에 있어서 조금 혼란스러움이 있어요. 왜냐면은, 자, 6절에 광야로 도망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광야죠? 광야에 있더라. 근데 또다시 또 박해를 받고, 또다시 광야로 가고, 막, 이게 좀 내용이 헷갈리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2장에 보면 특히 13절부터 보면 또 많이 내용들이 het갈려요.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12장 6절에 광야로 도망했다 라고 하는 단어는, 도망했다라고 하는 단어는 도망하다. 이게 이제 동사죠.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 보면은 부정과거형입니다. 그래서 이 문맥 가운데 도망했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과거에 일어난 일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어떤 환상 가운데서 그 어떤 기준 시점을 이루고 있는 그 시점에 일어난 행위입니다. 도망갔다. 그런데 이제 6절에 보면은 여기에 어떤 단어가 또 나오냐면은 예비한 곳에 있다, 또 양육을 한다, 이런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단어들은 이 문맥에서 보면은 이 도망하다라고 하는 동사의 시점에서 보면은 미래적인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망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그런 시점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뭐냐면은 전쟁이 있다. 하늘에서 전쟁이 있다. 이것이 이제 동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의미에서 이 단어들은 전부 다 부정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그리고 미가엘이 용과 더불어 싸우다, 이런 단어들. 또 이기지 못했다. 또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했다. 그리고 큰 용이 내쫓겼다. 이런 단어들은 전부 다 부정과거형으로서 같은 어떤 시점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동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게 좀 중요합니다. 한번 들어보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어 성경어로 볼 때, 아니 예비하신 곳에 이미 있는데 또 뭐가 또 다시 이제 14절에 가서 또 뭐 어디로 가고, 이게 이 내용과 이 내용은 다른 내용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6절에서 도망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다른 단어들이 쭉 연결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광야에서 양육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미래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도망하다라고 하는 이 행동의 그 시점에서 보면은 미래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하다와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하늘에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사탄이 용이 내어 쫓기고, 그리고 그 여자를 박해한다 라고 하는 이 단어들이 전부 다 부정과거형으로서 같은 시점에 일어나는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6절에서 13절로 넘어오는 요 사이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얘기하지만, 이제 시점으로 보면은 6절에서 13절로 딱 같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있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여자가 왜 도망했느냐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 도망했냐면은 하늘에 전쟁이 있어서 사탄이 이 땅으로 내어 쫓겼다. 그래서 사탄이 용이 박해를 했다. 이스라엘을 박해했기 때문에 도망했다. 이런 이제 결론으로 13절까지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 한번 보면요. 14절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기도 보면 이제 양육을 받았다. 이게 같은 시점으로 이렇게 한국어 성경에는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전체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만 여기서도 동일하게 이제 어떤 단어가 이 박해를 받았다, 도망갔다라고 하는 그 시점과 일치되는 그런 시점을 가리키냐면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았다. 여기까지가 이제 같은 시점입니다. 자, 박해를 했어요. 여자를 죽이려고 박해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계시적인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출애굽할 때는요. 하나님이 독수리의 날개에 이스라엘을 태워서 그들을 이렇게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 그들에게 두 날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이제 받았어요. 이제 날아가려고 딱 하는데 어디로 날아가려고 하냐면은 광야 자기의 곳으로 날아가기 위해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기 위해서 그들이 날개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영어로 보면 영어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분명해요. 영어는 이 시점에 대해서 분명히 이 헬라어처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점 보면은 날개를 받았다. 날개를 받았다는 요 시점이 바로 도망하다, 박해를 받다, 날개를 받다. 이게 같은 시점에서 쭉 전개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날아가서 그래서 광야에서 양육을 받기 위해서 이 딱 그 날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날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는요. 그래야만 뒤에 얘기가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럴 때 15절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자, 여기서도 보면은 이 날개를 받다라고 하는 시점과 같은 그런 표현, 그 시점의 단어는 뭐냐면요. 뱀이 그 입으로부터 물을 강같이 토하여 냈다. 이 토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시점에 있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이제 토할 것이다가 아니라 토할까 생각했다가 아니라 토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액션이고 행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강같이 토해냈는데 그 목적은 뭐냐면은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여자가 물에 떠내려가지 않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떠내려갔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 토하여 냈다라고 하는 단어로 볼 때 미래적인 그런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박해하다. 그 다음에 날개를 받다. 바로 그 다음에 물을 토하여 냈다. 이렇게 그 행동이 이어져 가는 것이다.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이건 이제 그대로 나오는 팩트를 얘기하는 거죠. 자, 토하여 냈는데 땅이 여자를 도왔다. 그래서 그 입을 벌렸다. 그래서 강물을 삼켰다. 어떤 강물?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 자, 그래서 요 돕다, 입을 벌렸다, 삼켰다, 이 단어가, 이 동사가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강물을, 이 땅이 강물을 삼키기 전까지는 이 여자는 아직 날아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 문장은 이제 영어나 헬라어로 보면은 명확해요. 날개를 받았어요. 날아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용이 그걸 보고 물을 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땅이 그것을 삼키지 않았다면 홍수에 휩쓸려서 그 여자가 죽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강물을 삼켜버렸다. 그래서 이 홍수가 그 여자에게 미치지 못하게 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이 여자가 날개를 이제 받았기 때문에 날아가겠죠?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갔다는 거예요. 광야에 가서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17절에 용이 분노하고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래서 이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런 동사는 뭐냐면 분노했다, 돌아갔다, 그 다음에 모래 위에 섰다, 이렇게 사건들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더불어 싸우려고, 이건 이제 미래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어 성경에도 표현이 정확할 수도 있는데 어떤 거는 이제 원어랑 표현이 정확하지 않게 이렇게 해석을 해 놓으니까 너무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큰 혼란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이 유대인들 다 쓸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지금도 공공연하게 이 이슬람의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스라엘을 지중해로 완전히 몰아내버리자. 지중해 바다에다 빠져 죽게 하자. 뭐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그래서 핵을 만들고 이 핵을 이스라엘 땅 넓지 않잖아요. 그렇죠? 핵미사일이 한번 딱 떨어지면요. 끝장납니다. 끝장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냥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말들을 공공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향한 미움과 이스라엘 향한 적대감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용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왜 그러면은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느냐? 내쫓겼다는 거예요. 물론 그전에도 죽이려고 그러겠지만 이 내쫓겼기 때문에 이제는 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정면 돌파.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안 되니까 그냥 적그리스도를 앞세워서 그냥 쳐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을 더럽히고 그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막 짓밟고 유대를 짓밟고 많은 그 이스라엘 족속들을 막 죽이고 그래서 그들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피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얘기가 구약에 보면은 여러 군데 선지서에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에도 나오고 아모스서, 요엘서, 스가랴서, 또 이사야서,
에스겔서 이런 많은 구절들에게 다니엘서 이런 구절들에서 이 이스라엘이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다시 돌이키시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이방인들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을 대적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진실한 그런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제 굉장히 예언적인 표현으로 12장은 이것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계시록은 굉장히 예언적이고 또 상징적인 언어들로 표현했지만 이것을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라는. 구약을 잘 모르는 사람은 이거 참 해석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왜? 비유로 얘기하니까 어렵습니다. 근데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하, 이것은 구약 성경과 함께 연결해서 이것이 그것이구나, 그것이 이것이구나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미가엘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미가엘을 잠깐 한번 우리가 터치를 해보겠는데요. 다니엘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자, 12장 1절 함께 우리가 공동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미가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주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다니엘서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요. 앞에 보면은 헬라의 군주, 또 바사의 군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 지역을 헬라의 군주라고 하는 것은 헬라를 이게 통치하는 정사의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정사의 위치에 있는 어떠한 존재를 가리켜서 헬라의 군주다. 그리고 바사의 군주. 바사의 군주도 메데 파사의 어떤 것을 주관하고 있는 그런 정사의 세력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을 주관하는 그 정사에 해당되는 천사가 누구냐? 미가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10장 21절에 보면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그러니까 너희의 군주라고 하는 건 다니엘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백성들의 군주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군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랬어요. 이 우리 계시록 12장의 말씀과 이어지는 것이죠. 미가엘이 일어나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그때에 바로 그때에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란이 있다. 이어지죠? 그렇죠? 계시록과 이어집니다. 미가엘이 일어나서 이 큰 용과 싸워서 그들을 이 땅으로 내쫓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큰 환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래서 지금 그때까지 없었던 가장 큰 환란이라는 것입니다. 이 개국이라는 거 우리가 얘기했죠. 우리 개가 먹는 국이 아니라 개국은 그 민족이
있었던 이래로 그 고이, 네이션, 그래서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던 이래로 그때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많은 환란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지만 이처럼 극심한 환란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최고의 환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로마에게 막 잡혀가고 죽임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랬어요. 또 바코쿠바 환란 때 AD 130 몇 년인가 그래요. 그때 또 이스라엘이 로마에 엄청나게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전부 다 이스라엘을 막 포로로 잡아가고 죽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이렇게 비게 했습니다. 그런 엄청난 환란들을 얼마나 많이 겪었고 또 홀로코스트 때 600만이 가스실에서 죽어가는 이 엄청난 고난을 이스라엘 족속들이 많이 당했는데 그때보다도 더 큰 환란이라는 거예요. 더 큰 환란이 이스라엘 가운데 온다는 것입니다. 예, 그걸 분명하게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그게 엄청난 환란 일어날 거 왜 미리 얘기하실까? 그렇죠?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고 알고 있다면 반응이 어떨까? 여러분, 오히려 매를 맞기 전에 엄청나게 매 맞을 거야 그러면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두렵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연단하시고 거룩한 자로 세우기 위한 그런 환란이다. 그러므로 준비해라. 깨어서 준비하고 그리고 회개해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회개하라. 이 환란 가운데 너희가 온전함으로 설 수 있도록 준비해라 하는 의미에서 이 환란에 대한 얘기를 미리 주님이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이 환란에 대해서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정확하게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셀바라지 사도님 말씀도 우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있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너무나도 분명한 말씀을 하셨고 또 저는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회개, 온전한 회개를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환란을 겪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이제 놓쳤어요. 이스라엘을 놓쳤어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양육을 받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 용이 누구와 싸우려고 합니까?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있다라는. 그 여자가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의 자손, 이스라엘의 그 아들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그리스도가 장차 하늘로 올려간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이 5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 아이, 그 남자아이 외에 또 자손이 있는데 다른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들이 누구냐? 성경에 나오고 있죠. 17절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그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우리가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건데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다. 이 정체성을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나 예수님 믿어. 근데 우리가 꼭 뭐 율법을 지켜야 돼? 하나님의 계명을 이렇게 다 세부적으로 지켜야 돼? 그냥 믿음을 갖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그럴 때 우리 구약적인 의미와 다른 의미가 있죠. 구약적인 의미이긴 한데 어떤 외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런 내면적인 계명을 가리킨다고 산상수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그와 같은 자들이다. 그리고 또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또 예수의 증거가 있다는. 예수의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예언적인 성령님의 역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떠한 성령의 어떤 증거에 의해서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증거는 곧 성령의 그 예언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예언의 영, 예언의 성령과 예수의 증거는 같은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한 손에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돼요. 잘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잘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그 다음에 예언의 영, 곧 성령의 예수의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예언의 영, 성령의 증거. 우리 안에 성령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증거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이단이라 그래요. 직통 게시파라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죠. 여기 있는 분들이야 뭐 우리가 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고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지만 정말 들리는 음성,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예언적인 꿈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예언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소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 곧 예언의 영을 가진 자들과 사탄이 어떻게 해요?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년 반의 기간은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 기간이다. 할렐루야.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사탄이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 3년 반의 기간을 우리가 막 패배하다가 겨우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간 동안 내내 하나님의 성도들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나왔잖아요. 우리 형제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이겼다. 성도들이 이겼다. 우리 성도들이 이겼다. 할렐루야. 마지막 심판의 이 대환란의 이 기간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하는 기간이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언의 영을 통해서 이 사단과 싸우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이 기간 동안 많은 영혼들을 추수하는 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기간이 큰 환란이면서 큰 부흥의 기간이다. 할렐루야.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 큰 부흥이 바로 이 기간에 일어납니다. 요엘서에 말한 2장 28절, 2장 29절, 주의 영을 부어주시는 큰 부흥의 기간이 바로 요 기간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대추수가 일어나고 대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성도들의 엄청난 그 중보기도가 또 이 기간 동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중보의 기도를 할 때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이스라엘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저와 다른 분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하는데 이스라엘이 지켜지고 회복되어지고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통과하여서 최종적인 승리의 기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많은 기도가, 중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보다도 이 기간 동안에 또 엄청난 중보가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엄청난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님이 먼저 이 중보의 기도의 분량을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기간이 바로 이 기간이다. 그래서 이러한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기간이 올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 이 환난 길을 겪지 않고 빨리 내가 그 전에 주님 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요 주님, 저는 이 기간을 이 땅에서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을까요? 그런 기도로 여러분 나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큰 부흥과 또 대추수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임하는 때이다. 물론 큰 환란이 있고 많은 재앙이 있을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그러나 이 땅에서 중보기도 하면서 이 사단의 세력들과 싸우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 이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이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이루실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주님, 우리가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모든 사단의 권세도 엄청나게 참소와 또 환난과 박해를 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전진해 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이 환난의 기간을 넉넉히 승리자로서 통과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주님, 그래서 오늘 우리를 승리자로 주님이 세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두려워 떨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주님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힘과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신뢰함으로써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님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 주님. 예, 오늘 우리가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이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많은 환난들이 이미도 있을 수 있고 많은 고난들이 있을 수 있고, 특별히 지금 고난의 그 어두운 밤을 통과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밤을 통과하는 그 시간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해주십시오.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그 밤을 밝혀주실 것입니다. 예,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예, 환난의 홍수가 하나님 밀려올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환난을 하나님 넘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원수의 모든 공격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실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 안에서 전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게 주십시오. 주님, 이제 교회가 깨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자신을 준비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예, 주님이 이제 그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 남은 자들을 주님이 준비시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 이스라엘의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 중에 주를 믿는 자들 중에서 예, 하나님 주를 신실하게 믿고 나가는 자들을 주님 하나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사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그들을 하나님 승리자들로 세울 것입니다. 전사들로 세우실 것입니다. 예, 거룩한 신부들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세울 것입니다. 예, 할렐루야. 그래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견고히 서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받들어서 예,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견고하게 서게 해주십시오. 아멘. 예, 주님. 성령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감동을 우리에게 주사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 모든 말씀 얼마나 진리이시고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우리로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위에 우리를 견고히 서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환난이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 위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심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고 계시를 주셔서 모든 것을 이기고 정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족속들이 이제 큰 환난 가운데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저들의 믿음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시옵소서. 예, 유대인들이 열방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돌이켜 주십시오. 예,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깨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스스로 속임을 받아서 뜨뜻미지근한 그 신앙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깨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서머나 교회처럼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 신실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한국교회 깨어 일어나서 마지막 때 주님의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한국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이루실 우리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이를 이루실 우리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